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사한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에 가장 유명한 의학 박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막사이 사이라고 하는 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국민 동백장을 받았고요, 최초로 간을 절제하는 이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그 박사님 이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병자들의 병의 80%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최고의 의학 박사가 그런 얘기한 겁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80% 중에서 10%는 의사가 고치는 거다. 나머지 10%는 약이 고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10%밖에 못 고치는 의사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10%밖에 더 좋아지게 하는 약을 의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명칭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인간의 최초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담 자손의 기록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더라.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이 아담이란 명칭은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붙여주신 이름인데, 그 뒤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을 일컫는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아담, 사람 불려지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말은 붉다,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생물이나 단백질에서 저절로 생겨나서 원숭이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붉은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에서 왔음을 잊지 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사람이라고 명칭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고, 아플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찾는 거 봤습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피 속에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란 말이야.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아담에서 아자가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담이 뭐냐면 피를 뜻하는 문자입니다. 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담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사람은 피를 가진 최초의 인간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우리 피 속에 육신의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을 피를 갖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피에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랬어요. 피와 생명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의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나님은 붉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붉은 피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지금 AI 로봇 보십시오. 사람들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집어넣고 기름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그것이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피를 온몸에 통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붉은 피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그런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피가 온몸을 돌게 하셨어요. 그래서 온몸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가락에 피가 안 돌게 되면 여기 죽습니다. 팔까지 안 돌면 팔이 죽어요. 여기서 피가 끊겨버리면 여기 다 죽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피가 돌다가 뇌에서 어느 부분에 딱 막혔다. 뇌질환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발바닥까지 돌아야 되는데 발바닥이 안 돌아. 괴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심장은 왜 있느냐?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피 속에 하나님이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마음, 영혼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육체의 피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피 속에 육체의 생명만 있고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심령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죽음이 왔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불순종의 피로 오염이 되어서 스스로 육체의 허물을 보호하려고, 부끄러운 걸 보호하려고 육체의 방법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몸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냈더라.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로 다 잎을 만들어 봐야 얼마나 갑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그들의 피가 흐르는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며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해결책입니까? 숨는다고 그들의 죄가 없어지고 그들의 허물이 없어지고 그들이 행복한 길로 갈 것 같습니까?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이 지구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은 먼저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너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을 타락해 한 원수 마귀를 결박할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집행유예를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기간은 누구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집행유예로 사는 기간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을 기회이며 결혼하여 자손을 번성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열심을 다해서 영혼들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행유예로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그 가죽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정결한 죄 없는 동물을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생명이 피를 흘려 죽음을 당했다는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신약시대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오직 주 예수로 옷을 입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죄짓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희생양의 피로 사함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속죄의 피로 사함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인간의 죄는 오직 희생양의 피로 사함받음을 출생하는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행례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출생한 자녀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 아들 아벨의 제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희생양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처럼 그의 아들 아벨도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11에서 12장 24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과 연결되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있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있다고 열거하면서 맨 마지막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피가 어떤 피입니까? 이 피는 죄인으로 출생한 아벨, 그런 더러운 피의 기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드렸던 정결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아벨이 의롭다함 받고, 여러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피를 생명과 죽음을 가름하는 언약의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피에는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 피는 생명이다.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피가 중단되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약속할 때는 항상 손 긋고 해가지고 딱 악수하면서 피가 섞어졌다 그래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9장 3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을 내렸더니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방주 안에 들어있던 짐승들 중에서 동물들 먹으라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사람의 형제면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이 피는 뭐라고요? 죽음과 생명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재앙을 넘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해방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흠없는 생명이 대신 죽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며, 증표가 된다는 거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걸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여러분, 주의 종이 알려줄 게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나, 그거를 알려주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잡고 너희는 우슬초에, 다시 말하면 풀 같은 거 있잖아요. 우슬초에 풀을 묶어가지고 빗자루 같이 만들어서 피 있는 그릇에 담아갖고 그 피에 적셔갖고 그 피를 너희 사는 집에다가 문지방에다 다 발라라. 좌우에 다 발라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바깥으로 나가지 마라. 피에서 벗어나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니야. 피 바른 그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피 바른 곳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의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인간의 생명을 뺏으려고 해도 피 바른 사람은, 피 바른 인간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착해서? 이뻐서? 좋은 일 많이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죄인이야.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그런데 뭐 때문에 용서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 양을 죽이시는 거야. 호세아 11장 1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포로 오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가지고 불러갖고 자기 아들 삼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증거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조건이 뭘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지 못한 애굽 모든 가정은 처음 난 장자가 모두 죽음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십시오.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 동물까지 처음 난 걸 다 치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의 그 신하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 다 처음 난 것이 또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 깨보니까 다 애가 죽어 있네. 처음 난 것이 다 죽어 있어.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증표로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핏부림으로 죄인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핏부림의 언약을 제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로, 언약으로 제정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 핏부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개인과 백성들의 죄를 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도 다 이 핏부림을 받아야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야.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은요,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을 당하셔야 했나, 그 말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갚아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뭐가 속해요? 피가 속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생명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아담의 자손으로 출생한 사람들의 죄는 종교나 인간의 선행이나 돌을 닦고 수양을 하거나 공동을 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핏부림, 즉 정결한 생명이 죽어야만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피는 어떤 죄인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정결한 동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양이 되어 그 피를 뿌려줌으로 사함을 받게 했는데 이것도 불완전한 겁니다. 왜? 계속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단과 성막과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피해 제사가 드려졌던 거예요. 죄인들에게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할 정결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번성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정결한 피를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정결한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타락한 첫 아담의 피로 더러워진 죄인들의 피를 정결케 할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의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첫사람 땅에서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피를 주어서 산 영을 갖게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정결한 피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남을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피를 정결케 할 마지막 아담이 되는 조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내가 이긴 자다, 내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막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대한민국에 깔려 있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반드시 구원자는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결한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던 그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거예요. 아담의 씨를 받고 오게 되면 타락한 아담의 씨를 받고 더러운 피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건 교회에서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를 땅에 뿌려야 할 것을 예정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시행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나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미리 정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내일이면 내가 희생제물이 되어가지고 죽어야 돼. 그 전날 밤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나라 계실 때부터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는 형체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그들을 위해 핏부림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붉은 피 아닙니까? 붉은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한 잔씩 다 마셔라. 포도주 잔을 통해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사안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이게 붉은 피 아니냐? 포도주 아니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피다. 다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은 자는 나 상관이 없는 자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백성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정결한 피를 땅에 뿌리셨습니다. 양과 염소 이런 피가 아니고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천국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걸 전파하고 싶어갖고 얼마나 목숨을 다해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한 줄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근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잃어볼 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신당한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아벨을 의롭게 한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뿌려진 피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단과 성막과 성전에 드려졌던 그 희생양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희생양의 피를 뿌리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를 마음에 뿌림받아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천국 백성,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옛날에 성막에 보게 되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는 게 커다란 가죽으로 된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가로막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가다 지성소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죄의 담이 있습니다. 율법의 담이 있습니다. 저주의 담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담이 있습니다. 이걸 건너갈 자가 누구냐? 예수의 피를 바른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롭게 주신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택함받은 것은 이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함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부름받고 왜 택함 받았습니까? 예수의 핏부림 받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의 핏부림 받은 자는 다 택함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이 속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처럼, 네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된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8절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